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니피캇 햇슬도 9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날씨도 좀 많이 시원해지고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지금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후의 변화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상한 날씨로 많은 곳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굽어보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 마니피캇에 나오는 성모님처럼 그런 자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찬미하고 hum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니피캇 햇슬 제9회인데 그 장수로는 제1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0장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돼요. 그분은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미천한 이들을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선 하느님께서는 마음속 생각, 교만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교만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교부들이나 성인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정 성모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지극히 중요한 것이 또 다른 측면, 어떤 이제 마음이 교만한 자, 부유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분은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관계되는 말씀인지.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분들인가, 또 누구를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린 반항적인 천사들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루치펠 천사나 이런 분들. 엄청 자기들이 능력이 많고 뭘 잘한다고 하느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다가 하느님이 쫓아내서 반대 세력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항적인 천사들, 교만한 이들이라고 또 하고, 또는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파라오 왕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안티옥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다른 적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더럽히고 한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 특히 파라오나 느부갓네살 이런 분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 치릴로나 성 아우구스티노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교만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뭔가 영혼들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낸 사람, 쫓아내서 안 받아들이고 쫓아낸 사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안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죠. 특별히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고향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주 자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한다고 치릴로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 구세주의 겸손한 오심을 경멸한 유대인들처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구세주의 겸손한 오심,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언젠가 그 왕은 자기들을 다시 이 부강한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를 구해서 엄청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아주 큰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왕이나 어떤 지도자 이런 메시아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거기서도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지도층에서는 전혀 자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오시는 거, 말구유를 통해서 오시는 모습, 또는 베들레헴이나 이런 시골 구석에서 오시는 모습,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휴거 추기영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다양한 오류에 빠져서 마음이 갈라져 떨어져 나간 이교도들도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이교도들을 교만한 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분의 뜻에 반항하는 죄인들이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그 성서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마귀 들린 사람들이나 또는 고향 사람들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사형수를 만들어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러니까 너무나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또 자기들은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을 교만한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끝으로 몇몇 거룩한 박사들은 성경의 이런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황제들, 왕들, 왕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폭군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몰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든 폭군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지옥불에 던져버릴 그런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폭군들이나 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박해한 모든 이들도 이 교만한 자들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왕들이나 그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주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해무도하게 또 그런 대역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전혀 못 알아듣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성모님께서 이 마니피카 말씀의 대부분은 예언자들이 주로 과거 시절을 썼어요.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내치셨습니다. 줄인 이를 배불리시고 굶주린 이를 배불리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절을 표현했지만 그들은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서나 벌써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씌워졌지만 앞으로도 또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씌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아우스틴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의 비밀스럽고 심오한 해결책으로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을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의 비밀스럽고 심오한 그 해결책으로, 하느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한번 보세요. 그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는 이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 심한 이런 방법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이 신적인 어떤 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편안하게 잘 사시다가 이 험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또 그것도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온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죽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부활 하셔서 우리를 구한다는 이 하나님 방법, 이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심오한 이 해결책을 이 겸손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것도 우리 손에 그렇게 맞아서 돌아가시게 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세상에서 뭘 이긴다 그러면 막 전쟁에 뭐 대단한 군사와 막 이래가지고 막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뭘 승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겸손한, 가장 비천한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으로 그렇게 내보내셔갖고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사탄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사들은 또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철학, 무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무슨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이 진리를 알아들으려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 생각이 자신에 대한 높은 존중으로 가득 차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자기 철학적이고 뭐 그때 얼마나 그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완전 지중해를 휩쓸었죠, 예수님 오시는 그때.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높은 존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마음을 멸망시키고 건절시켜 버렸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이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너무나 오묘하시고 비밀스럽고 그런 심오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내놓으신 그런. 그래서 이것을 교만한 자들, 또 인간의 머리를 알아들으려 하는 자들,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세요. 또는 계획을 언론해 보아라. 그러나 깨어져 버리리라. 이사야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 지금이라도 당장 먼지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내가 뭐인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뭐가 제대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0절에 보세요. 계획을 언론해 보아라. 그러나 깨어져 버리라.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분은 교만한 자들이 그들 마음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각과 결실대로 흩어버렸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복되신 동정녀께서 그분 성모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이들을 흩어버리셨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아주 비밀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인가 하면 저명한 작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을 반대하여 고안해내는 사악한 생각들과 치명적인 계획들을 흩어버리시고 전멸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이 교만하거나 사악한 자들이 내놓는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썰어버린다는 거죠. 전멸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보세요. 온 세상에 지금 가자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교황님 말씀처럼 전쟁은 일어났다 하면 서로가 패자예요. 그거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 하는 짓 중에 어리석은 짓이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머리를 싸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얄팍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기 신념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권과 영광과 그분께 봉사하는 이들의 정진된 거룩함과 영원한 행복들을 위하여 바꿔버리신다는 거. 하나님 이걸 바꿔버린다. 지금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게 뭐 얼마나 뭐 땅 점령을 했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스라엘도 가자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한순간에 다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애를 들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반대하는 이들의 악이라는 무기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은 순식간에 상처를 입으리라. 시편에도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살들로 뒤에서 공격하심으로써 그들을 대항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위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뭐 최첨단 머리로 기계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계획을 어떨 때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뒤에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파멸에 들어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 종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불경한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의도들을 어떨 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북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악한 이들이 당신 영광의 업적들의 길에 갖다 놓은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더욱 큰 굳건함과 완전함과 광채를 주는 힘찬 수단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순교자들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더 죽음을 너무 떳떳하게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장애물들, 하나님의 업적의 길에다 갖다 놓은 장애물들은 어떨 때 순교자들이나 이 박해받는 이들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사람을 향한 사탄의 악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의 악의는 그 사람과 모든 후손에게까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아라는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이 아담을 떨어뜨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 찬송 때 뭐라 그러면 오 복된 자여 너는 너무나 유익하고 위대한 구세주를 보내게 했도다. 이 복된 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죽음과 고통을 내몰림으로 해서 누가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게, 메시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 복된 이 죄를 조금 저기 한 내용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오 복된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 복된 자여 너는 너무나 유익하고 위대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게 했도다 라고 노래하도록 악에서부터 무한한 선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너무나 잘못한 그 원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주는 그런 위대한 선을 끌어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유다의 12명의 형제들 중 막내 요셉의 형제들이 지냈던 저주받은 질투와 나쁜 의향.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안 하고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를 나누어 받을 정도로, 그리고 나아가 파라오의 신의 그 뛰어난 힘을 받기까지 그렇게 높이 요셉을 높이 들어올리는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서 봉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의 이 형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아이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저 아랍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그 아주 머리를 자기들 딴에는 대단한 저기를 해가지고 완전 범죄처럼 싹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하느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에집트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미래를 다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구로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선택된 백성들을 반대한 파라오의 고집과 잔인함.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 3, 4일만 시간을 우리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풀어주잖아요. 그래 온갖 10가지 재앙을 다 누리고 이렇게 해도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된 백성들이 파라오의 고집과 잔인함을 거의 전 군대를 홍해 깊은 바다에 넣어서 고기 밥이 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집트의 그 전차며 무슨 대단한 병사들이며 그 군인들이 이집트인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파라오가 장남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다 죽이니까 그때 손을 들고 내보내줬어요. 그 내보내주고 한 3일 지나서 다 후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가지고 앞에 너무나 무서운 홍해 바다가 펼쳐졌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고 이렇게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건너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남아있을 때 벌써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들어왔어요. 홍해 바다 가운데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다시 다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고기밥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 군대가 홍해 깊은 바다 쪽에 쳐넣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내가 막 안 된다, 절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나 저기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하나님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파라오를 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보호를 더욱 힘차게 하는 것 외에 파라오의 후계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 파라오의 그 고집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확실하게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외에 더 무슨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너무나 안 좋은 고기 밥이 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리스도를 속이는 적들이 하나님의 아드님께 한 짓들처럼 그리스도를 속이는 적들이 무례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악한 영들의 의향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아들에게 한 짓들 보세요. 그 원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무슨 가야파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그 잔인무도한 그런 것들의 그 영향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파라오며 뭐 에집트를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대단한 문명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사라진 편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악명 높게 미워하도록 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도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해서 아주 어느 누구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그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머리대로 그 악명높게 십자가형에 매달리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여파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온 인류를 다시 살리는, 다시 부활시키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우리 모두도 부활하는 그런 운명으로 초대하는 그런 대단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분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착수하신 위대한 업적들을 무효화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염려하시는 무한한 관대함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그들의 가정스러운 미움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은 폭군들의 의향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판멸시키고 건절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좀 더 단련을 받고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방대해지고 좀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순교의 씨앗은 순교자들은 신앙의 씨앗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순교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순교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것이 그 이후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컸습니다. 어제 끝났습니다만은 김대건 신부님의 그 편지를 가지고 뮤지컬처럼 연극을 해서 서울교구에서 거의 열흘 동안 했어요. 근데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김대건 신부님도 25세 된 한 청년으로서 얼마나 그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조선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 된다고 아니 육료도 다 막혀가니까 바다로 그냥 바다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바다에 그냥 뭐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렇게 그런 모험을 할 정도로 그 김병헌 신부님의 생애는 너무나 아주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그리고 또 순교할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한국교회 세계 성인으로서 한국교회 첫 번째 성인 사제로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하고 사악한 이들이 하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거죠. 이용하셔서 상상도 못한 선으로 이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너무나 많은 순진무구한 아기들을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사악한 헤로데에게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성 아우구스틴은 말한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반대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우구스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항하는 이 불경한 적들의 잔인함과 미움이 그분께서 이 복된 어린 아기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모든 우정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모든 호의보다는 훨씬 더 유익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기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는 것을 그런 희생을 치름으로써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 때 그 아기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더 높은 천사들이 되는 거죠. 그 아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던 모든 호의보다도 더 크게 그런 은총, 그런 하늘나라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예. 그래서 강성하신 말씀에 전능하신 팔은 교만한 이들의 계획을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헤로데 그 아기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래 이집트를 빼내서 그 구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왕들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집트로 무사히 피난 가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게 할 때도 에집트 안에서는 헤로데의 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너무나 사악한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들의 손에 이렇게 진리가 완전히 짓밟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침내는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이런 큰 선회로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것이 교만한 이들을 헛드시고 비천한 이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모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 하늘의 무엇이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완수하신 것은 당신의 동정성심의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진 어머니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성모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겸손을 통해서 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놀라운 겸손이 성부의 가슴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이끌어냈으며, 그래서 성모님 겸손이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성모님 안에 조그마한 교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끌어냈으며 당신 동정의 가슴 속에 있는 신선함으로 그분을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하여 그의 교만과 오만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역시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탄의 어떤 그런 사탄의 머리를 밟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교만과 오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말 성모님은 그토록 위대하신 어머니였는데도, 그토록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고 얼마나 많은 은총과 그 특권을 받았는데도 성모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모님 그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기쁨이며 우리 백성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용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이제 보는데, 첫째, 당신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천사들의 소리였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예. 그들의 몰락은 천사들이 그 루치페르 천사나 천사들의 몰락은 그들의 중재자를 통하여 속죄되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슬픔은 묵상을 통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도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성모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은 당신은 우리 백성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목소리였다고 이렇게 에드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당신은 우리 백성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또 이스라엘의 기쁨이며 우리 백성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한 것은 그 여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신의 태중의 복되신 열매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지우고 여인들도 그 비슷한 어머니들도 다시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태중의 복되신 열매에서 온전히 그 부끄러움이 다 지워지고 이 여인들도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넷째 구절, 당신은 용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보에 갇혀 있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세상의 구원자에 의해서 속박에서 풀려난 거룩한 영혼들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당신 아들이 세상의 구원자에 의해서 속박에서 풀려난 거룩한 영혼들의 목소리, 당신은 용감하셨습니다. 이제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혼들의 인보에 갇혔다가 풀려난 거룩한 영혼들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인보를 연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구약시대의 모든 성인들이 가 있는 곳이
인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 구약 시대 모든 성인들을 다 데리고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콘도 있죠. 예. 그래서 끝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에우대서에 마쳤습니다. 오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바람직한 겸손이요 그대는 모든 축복의 원천입니다. 오 혐오스러운 교만이여 너는 세상과 지옥의 모든 악의 원인이다. 교만한 모든 사람은 주님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는 혐오 그 자체였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 여기에 비해서 오 겸손의 여왕이시여 겸손에 반대되는 것이면 무엇이나 우리의 가슴에서 지어주시고 이 거룩한 덕이 당신의 복되신 아드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통치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그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묵상을 마쳤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이들을 비교하시면서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부터도 사실은 교만할 때가 많아요. 성모님처럼 그렇게 겸손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모님의 겸손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 우리도 성모님의 겸손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한 마니피카스 내용을 보면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구절들을 다 해설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구절이에요.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지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습니다. 예, 이렇게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일을 들어올리셨습니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을 베풀리시고 부유한 자 빈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80도로 바꾸는 어떤 신부님 그래서 그 전문가이시라고 완전 반전 상태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끌어올려서 그들을 하여금 하늘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이 마니피카스 내용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미가 것 같습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9월 23일이에요. 순교자 성호를 맞이해서 성모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환의 여정을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하는 비정을 준비했습니다. 9월 23일 넷째 주 월요일 날 9시 반부터 가톨릭회관 7층에서 강당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 있고 묵상이 있고 미사가 있고 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성모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이 순교자 성월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있는지 성모님 우리가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모두 피정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모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